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짧은 인사말 같은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특히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의미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심어봅시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심어봅시다. 사람의 인생 끝자락에 자주 남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밤이 길어지면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후회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후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후회가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후회가 회개로 바뀌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를 회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그 자리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봄처럼 설레는 때가 있고, 여름처럼 뜨거운 때가 있고, 가을처럼 정리하는 때가 있고, 겨울처럼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울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겨울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겨울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겨울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 속에는 인생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정리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을 나누라.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 가까이 오라. 복된 사람의 비밀은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의 비밀은 자리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말하는 자리, 내가 듣는 자리. 바울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나눕니다. 남은 사람, 떠난 사람, 그리고 한 번 더 나눕니다. 남아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남아있으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오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남아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그냥 의무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리는 생각을 만듭니다. 원망하는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원망이 습관이 됩니다. 비난하는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비난이 언어가 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불평이 성격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감사가 눈이 됩니다.
격려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격려가 손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기도가 마음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리를 확인합시다. 내가 요즘 주로 머무는 자리, 내 마음이 돌아가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조금씩 옮깁시다. 한 번에 다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을 쓰십니다. 여러분,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를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남기십시오. 감사를 남기십시오. 말을 남기십시오. 내가 떠난 자리에 상처만 남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불편함만 남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유익이 남게 하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사람은 유익했느니라. 이 말 듣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세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겁에 질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더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더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큰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은 아주 조용히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스위치처럼 딸칵, 불이 꺼지는 것처럼 딸칵.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못 들어간대요.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줍니다. 이곳은 손을 잡으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단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강하게 붙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끝으로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놓지 못하도록 우리 쪽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 붙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자리를 확인합시다. 둘째, 죽음을 준비합시다. 셋째,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합시다. 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소서.
떠난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남아있으나 사명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보다 감사가 남는 삶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밤도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